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다. 다시 한번 시작.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다. 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원래 창세기 20장을 설교할 차례인데 오늘 21장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20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에 이제 내려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겪었던 일과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나오는 20장의 본문에 나오는 그 일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어서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20장의 배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이라는 곳 지역일 뿐이지 다른 핵심 내용은 12장 이집트에서 겪은 일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그 기근을 피하여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집트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라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를 보고서 자기 남편이 이런 것을 알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이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더 그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죠. 제 아내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제 빼앗기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바로가 그 사라에게 손을 못 대게 하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는 더 큰 그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인데 20장에 나오는 그랄에서 겪은 일도 이와 아주 유사한 그런 사건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그 이집트에서 겪었을 때 그때 당시와 지금 20장 그랄 지역에서 겪었을 때 이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였기 때문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응답도 경험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그런 것일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멋지게 사는 모습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앞으로 이후에 20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그 멋진 믿음의 모습들이 쫙 전개되어야 할 것 같은데 20장 그랄에서 겪은 내용을 보면 이제 전에 이집트에서 겪은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 읽은 본문과 그 앞장 그랄에서 겪었던 그 일이 나오는 20장, 이 사건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17절, 18절 이 말씀과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스크린을 보지 마시고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자,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8절에 바로 나옵니다. 18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가 그 태를 열어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21장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2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멘. 이 17절부터 보면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그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 17절, 18절부터 쭉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7절 말씀, 20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지역의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제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태를 열고 다시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모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 임신을 원하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헌신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를 열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얼마 만에 이삭이 태어나죠? 25년.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100세가 되어서 지금 아들을 낳으니까 25년 만에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을 얻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록 7절밖에 안 되지만 정말 이 장면은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12장부터 계속 이어진 약속이 드디어 21장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를 돌보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확인해 주셨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지 않았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자, 이 이삭이라는 이름 또 사용하는 그런 영어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외국에도 이삭이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 역시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중얼거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삭 무슨 뜻이죠?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가 웃다, 웃음.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제 부를 거 아니에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그 웃음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웃었던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의 출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삭에게 할례를 베푸는 데서도 나타나는데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할례를 베푸는 것도 유대인들이 이제 다 할례를 하는데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데요. 할례는 남성의 이 포경 수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굳이 8일 만에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할례하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8해 만에 8일 만에 하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할 당시는 지금처럼 뭐 수술 장비도 없었고 그냥 이제 원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에게서 포피를 베어낼 때 아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혈액 응고작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피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8일 만에 보면 혈액 응고를 돕는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성인이 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혈액 응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트롬빈이라는 그 물질의 농도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최고조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우리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그 포경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의학 수술이 발달되어서 얼마든지 이제 태어나자마자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성장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으로 다 이제 극복이 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 사건들 그대로 하시려고 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것은 영적 의미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자, 여기 보면 중간에 그러나 참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두 가지 먼저 살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주제로 다룹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신실하심은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라는 말인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어로는 the faithful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faithful이라는 말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이다. 우리가 잘 아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잘 아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청지기인데 관리인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나 신실성이나 영어로 바로 faithfulness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한 번 약속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신실성,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니 이게 바로 신실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바로 이렇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약속이 너무나도 지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이나 지난 후에
이렇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지칠 대로 지치고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포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늦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이런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구별되어서 나오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시기, 하나님의 어떤 때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때는 대부분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인생의 과정에서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한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시 공부하다가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서 늦게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학을 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이 고시 공부하면서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 또 판단하고, 이 사람 몇 년형에 처하냐 뭐 이런 거 따지고 막 이러다가 신학을 가니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왕 신학을 하게 하시려면 더 일찍 좀 보내주시지,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또 유학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는 저의 아들 둘이, 하나는 6학년 초등학교 6,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요. 제가 40대 초반이었을 때였습니다. 40대 초반이었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놓은 지 오래되었고 40대 초반이니까 가서 어떻게 제가 자유롭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함께 공부했던 그 분들을 보면 20대, 30대 전후에 그런 이제 유학생들이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왕이면 더 일찍 좀 보내주시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때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였구나.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제가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부르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또 유학을 가게 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부르셔서 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 안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런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는
사라의 이 경수, 이 월경이 끊어지면 여자가 임신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거듭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의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이것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거예요.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90세였습니다. 이미 월경이 끊어져 있었고요. 자연적인 임신으로는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바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돌보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돌보셨다,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이루시도록 자연의 이 과정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주시는 돌보시는 은혜로 사라가 임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그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정말 놀라움의 그런 이제 감격의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 여기에 나오는 그러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 과학적, 환경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나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지금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7절을 보면 사실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믿을 수 없다는,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불신앙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한번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없어서 오죽하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갈이 임신하니까 그때부터 그 여종에게 사라가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상처와 수치,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성장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그 고통이 더했겠습니까?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념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출생은 사라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더욱 특별한 것은 그가 바로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계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환경이나 상황에 매여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자, 여기 요단강 실제로 가보면 또랑 같아요. 또랑 같아요. 뭐 이거 얼마든지 건널 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추수 기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불어서 차오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접 건넌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차오르고 강폭이 넓고 깊게 된 그런 상황에 도저히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걸 건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그대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불어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동이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대로 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필 물이 많은 이 시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건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지금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고 재고 살았던 과거의 그런 자신들의 전 인격을 강물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강물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옛사람을 요단 강물에 장사 지내면서 이렇게 나가는 정말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이 요단강,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단 강물은 인생의 큰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정말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흐르던 물이 끊기고요, 게다가 마른 바닥으로 건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아멘. 이 상황을 한번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죠. 물이 끊겨가지고 저기 머물고 있고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아 놓으시고 건너게 하시는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모험이에요.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계산하면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상식에 기초한 이런 일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일들은 바로 도전할 때, 모험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과 상황과 환경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주셨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쁩니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에 우리 자녀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환경이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결단하시고요, 1년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입니다. 여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놀라운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싱글들 이제 내년 1월에 두마게티 단동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 귀한 기회고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마게티에 가고 싶은 우리 장년 성도님들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권이거든요. 이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월 달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결단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믿음은 모험하는 거고 결단하는 거예요. 두마게티는 우리 싱글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정말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기에 함께 결단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간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속성 2가지와 적용 1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모험이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너무나도 넘치도록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정말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